저희가 2주 동안 또 잠깐 휴강했다 오늘 다시 시작하는데요. 전에 아직 끝내지 못했던 로마서 4장 오직 믿음으로 저희가 그 이제 뒷부분 마지막 부분들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로 원합니다. 로마서 4장은 저희가 지금 그 본론의 첫 번째가 우상 숭배와 동성애 문제였고, 두 번째가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의 갈등이 로마 교회에 있다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 성도들이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그들이 의지했던 율법과 할례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인데, 그 복음의 핵심 내용보다 과거 모세 이후에 지켜왔던 1500년 동안 지켜왔던 율법 또 그 할례 때문에 표면적인 형식적인 전통적인 것이 복음보다 앞서는 문제가 생겼죠. 이것으로 인해서 유대인 성도뿐만이 아니라 새로 개척된 이방인 교회 가운데 이런 잘못된 사상을 신학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율법이냐 복음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3장부터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그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 왜 그럼 우리가 율법을 주셨나?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는 완전한 죄인, 전적인 타락한 존재들이고 창조 목적을 잊어버리고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저에게 새로운 법, 의의 법, 은혜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율법을 준 이유고 그것이 몽학선생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런 믿음을 저에게 믿음도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 로마서 4장을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을 때, 말씀을 통해서 믿었을 때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것은 할례를 받기 전이었고 율법이 주어지기 벌써 500년 전이었다는 것. 그래서 율법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다 하는 것이 4장의 시작이었어요. 다 정리되시죠? 자,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 가장 핵심적인 이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이 애굽에서 상징적으로 애굽에서 살 때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지만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광야로 넘어왔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래서 성도도 크게 보면 광야의 성도들이 있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성도들이 있다. 그래서 광야의 성도들은 특징이 조금만 어려우면 우상을 의지하고 옛 과거의 애굽의 삶, 세상의 삶을 항상 사모하는 그런 이중적인 양다리를 걸치는 삶이 특징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가나안의 헌신자들, 우리 가나안의 정복하는 사람들처럼 저희가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이다. 신약의 예표들인데, 이렇게 헌신자들이었지만 이 헌신자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크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고 광야의 헌신자로 살다가 다시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끝까지 신실하게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믿음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대로 나눠주신 것이고, 믿음이 자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말씀이 정리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은혜를 체험했다, 능력을 체험했다, 기사와 환상을 보았다, 병 고침을 받았다 그래도 한계가 있어서 다시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지 않으면 믿음의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믿음도요, 성장 단계가 있어요. 믿음의 성장 단계를 마치 육신이 자라는 것처럼 크게 6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이걸 보았었죠. 그래서 우리 영적 유아기, 영적 어린아이기, 영적 사춘기, 영적 청년기, 영적 아들기, 영적 아버지기, 이렇게 6단계 성장 단계를 한번 보는 거예요. 영적 아들기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 아들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장성에서 가정을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재생산할 수 있는 단계라는 얘기예요. 아버지는 이제 재생산뿐만이 아니라 양육하고 모든 책임이 다 있죠. 영적으로 이제 가정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도 바울이 항상 영적인 아비의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었던 마음이 있는데 그런 단계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건 성장 단계로, 믿음의 분량에 따라 성장 단계를 6단계로 했으면, 또 이제 믿음을 이렇게 광야 성도, 가나안 성도로 볼 때 이제 3가지 종류로 볼 수가 있어요. 광야 성도는 영적 유아기 어린아이 같이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 그 다음 2번째 가나안 성도들인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이건 그 영적 사춘기 청년기처럼 아직 영적인 눈이 완전히 떠지지 않아서 열심도 있고 다 열심히 순종도 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관심이 이 땅에 있다.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이 가나안의 성도들, 지상 계명, 지상 사명에 순종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영적 아들기, 아버지 단계다.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징은 이런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 땅 거도 보는데요. 이 땅 거보다는 이 땅에서 조금 덜 받아도 낙심하지 않죠.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의 이 단계에도 이렇게 3종류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한번 성서적으로 한번 저희가 분리를 해보는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었나 하는 이 첫 번째 믿음, 우리 구원받는 믿음, 그 내용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 가진 사람들, 광야의 성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60에서 70%다. 이제 교회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대칭 사회다. 그래서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많고 이 큰 거예요. 이게 작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가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 저희가 80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실제로 넓은 의미의 모든 기독교인을 다 포함해도 30%뿐이 안 되잖아요. 30% 안에는 캐톨릭도 그다음에 정교회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안에 30%가 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볼 수도 또 없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숫자가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믿음, 광야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교회 안에서 이런 성도들이 한 60에서 70%로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저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받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이런 메시지를 아는데 삶이 바뀌질 않았어요. 60%, 70% 대부분의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어떤 질책을 하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왜 저래 하는데 사실은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는데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삶의 스타일 이게 하나도 안 바뀐 사람들이 옛날 그대로예요. 광야의 성도들처럼 애굽에 살다가 유월절 어린 양의 이 피로 구원을 받아서 광야로 들어왔는데 항상 뭡니까? 삶의 기준은 어디예요? 애굽에 살던 때를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이 하면서 틈만 나면 거기 가서 살던 그 삶을 추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첫 번째 구원을 받은 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교회 60%, 70%니까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요. 교회가 보여요. 그냥 교회가 항상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갖고 있어요?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인데 세상처럼 움직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믿음의 첫 번째 단계, 구원받는 그 믿음의 단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분들이 교회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의 원인이 가치관, 세계관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이랑 차이가 없는데 신분만 저희가 성도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갈등이 있는 게 당연하죠.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직분에 상관이 없습니다. 왜 저희가 그래서 이 직분에 따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주어진 믿음에 따라서 하는데 이런 믿음을 받은 분들이 제일 많으세요. 자, 오늘은 계속 이어서 두 번째 믿음의 단계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두 번째 믿음, 약 20%에서 30%의 성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적인 사춘기, 청년기. 제일 에너지가 넘치세요. 열정이 있으세요. 그래서 교회 사역의 대부분을 이분들이 감당하세요. 열심히 교회 사역들을 감당하시죠.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의 성도들의 특징은 당연히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또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면 어떤 걸 받는다고 생각하시죠?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복도 받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예수 믿어서 잘 되는 나. 저희가 정말 많은 분들이 그걸 원하시죠. 이민 생활도 그렇고 다들 교회 생활이 힘드니까 세상 생활이 힘드니까 교회 와서 위로를 받고 싶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여기에 메시지가 많이 맞춰져 계세요. 신앙생활도 이분들은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예배도 헌금도 세미나도 뭐 성경 공부 전도 뭐 선교 신학교 다 쫓아다니세요. 그런데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믿음이 이게 성장의 과정이에요. 첫 번째 믿음이 없이 두 번째 믿음으로 그냥 넘어가시는 분 없으세요. 두 번째 믿음의 단계 없이 세 번째로 가시지 않죠. 왜요? 저희가 이 영적 여섯 가지 성장 단계가 있잖아요. 건너뛰지 않아요. 과정들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1단계에서 멈춘다는 데가 저희가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영적인 유학이랑 소년기, 어린아이 단계에서 멈춰요. 교회 생활을 30년, 40년 해도 그렇게 쉽게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고 말씀도 그냥 적당히 알고 그러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 직분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 직분을 받는데 그 직분을 가지고 그냥 형식이죠. 그래서 형식이 돼 갖고 교회 시간이 돼서 장로가 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형식적으로 생각하시는데 두 번째 단계 분들은 그래도 다 체험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열심을 가지려면 어떤 은혜의 체험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주님께서 정말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부분을 채워주셨다.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뭐 능력도 체험해봤다. 병 고침도 체험해봤다. 사업도 잘 되게 해주셨다. 자녀도 잘 되게 해주셨다. 이런 경험들을 해보시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듣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깔려있는 게 이 prosperity theology라는 번영신앙, 기복신앙이 쫙 깔려있어요. 이렇게 뭐 기복신앙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서 안 좋아하실 것처럼 그러는데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메시지예요. 이거는 뭐 전 세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제일 큰 교회, 우리 전에 조엘 오스틴 목사님, 우리 텍사스에서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제일 큰 교회, 우리 그 농구장 사서 예배당으로 바꾼 교회인데 몇만 명이 모이는데 메시지는 잘 되는 나.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점잖은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 모여서 얼마나 열심히 들으시는지 몰라요. 우리 아프리카 선교가도 마찬가지죠. 항상 들으면 아프리카에도 신년 새해 축복성회가 있대요. 그러면 거기 이제 스터디움에서 체육관에서 다 모여갖고 복 받기 위해서 그 뭐 좋은 자리는 당연히 비싸겠죠. 목사님 가까운 쪽에 있는 분들은 좀 비싼 티켓을 사고 가셔야 되겠죠. 그런데 관심들이 있으세요. 전부 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뭐 프로스퍼리티 티올로지, 뭐 기복신앙 이런 비판할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메시지입니다. 사업 축복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그래서 한때 이민교회도 그렇지만 신방 목회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목사님들이 신방 가서 사업장에 가서 축복기도 해주시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했었죠. 목회자들도 성도들이 그런 걸 원하는 걸 알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교회 성장이랑 교인이 늘어나는 것, 헌금 이런 걸 생각하니까 타겟이랑 메시지가 여기에 맞춰줄 수밖에 없어요. 이래야 교회가 성장한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목회자 세미나는 전부 다 여기에 초점에 맞춰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교회에 돌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낼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재직 세미나 이런 것도 결국은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사역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초점으로 맞추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그렇게 초점에 맞춰져 있으니까 당연히 성도들도 보이는 이 세계에 관심이 있어요. 영적으로 눈이 약간 떠졌는데 완전히 떠지지 않고 반쪽만 떠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근시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멀리 보지 않아. 멀리 본다는 것이 다른 나라를 본다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시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안에 핵심인 새 예루살렘인데 그것에 대한 관심들이 약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외식하는 경향이 심해집니다. 구제하는 것, 우리 마태복음 6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구제, 금식, 기도의 초점이 무엇인가? 잘 되는 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땅에서 내가 뭔가 보상을 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 보상받는 그것들을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구제할 때 남들에게 보이는 것, 금식할 때 남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때도 남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이미 칭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저희가 이제 저 세상에서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혜로운 사람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죠. 어디서 상 받는 게 크다고요? 위에서 받는 게. 거긴 썩지 않는 거고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복리 계산하는 것 말씀드리죠. 거긴 쌓이고 쌓여서 복리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여기서 다 받아버리면 거기서 나중에 받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다 받지 못한 것이 있어도 저희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말씀이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나? 세 번째 단계의 믿음이 없어서. 그럼 이건 뭐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믿음도 전부 다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100% 은혜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생기는 것, 그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믿음이 조금씩 말씀을 통해서 자라는 것, 그것도 은혜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말씀이 없으면 어느 순간까지는 조금 자라는 것 같은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랬었죠. 영적으로 어린아이까지는 어느 정도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믿음으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말씀이 정리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으면 세 번째까지 올라가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고 싶으셔도 주실 수가 없어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은혜를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은혜를 받은 증거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자, 두 번째 믿음에 이런 믿음도 있어요. 예수님이 치유자 되시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두 번째 믿음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세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능력으로 병고침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죠. 백부장이 자신의 그 중풍병자를 위해서 찾아왔었어요. 자신의 종을 위해서 왔는데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근데 종이 어떤 상태예요?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뭐 종이 지금 이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영적인 차원이 아니라 지금 당장 질병이 낫는다는 것에 대한 이 질병을 치유하시는 권세.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병을 치유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병을 고치세요. 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 침상에 친구들이 데리고 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을 고쳐주세요. 근데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도 똑같은 믿음이죠. 무슨 믿음이요? 병을 고쳐주신다는 믿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세요. 죄 사하는 권세다 그러는데 저희는 너무나 많이 들어갖고 죄 사하는 권세 예수님이 있으시지 그렇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러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죄 사하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 속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외에는 죄 사하는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사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9장에 계속 보면 혈루병 걸린 여인의 시험을 받죠. 이때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옷깃을 잡기만 해도 내가 치유함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그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죠. 이 두 번째 믿음의 분류에 들어가는 건데 두 번째 믿음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크고요. 이 안에 여호와 라파,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에 다양한 것들을 배웠었죠. 그것들을 경험하는 거, 그것들을 고백하고 그것들을 믿는 것이 두 번째 믿음 안에 들어가요. 그런 것을 체험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죠. 진심으로. 그러면서 잘하잖아요. 기도원도 가고 제가 또 선교회도 참여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이게 피상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고 싶다는 그런 갈망함이 생기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다 하고 저희가 배웠었죠. 이것은 이미 웬만한 믿음은 두 번째 단계에서 다 정리가 돼요. 저희가 믿음 좋습니다. 정말 귀한 믿음 같습니다. 뭐 또 그 은혜를 체험했네요 하는 것이 대부분 다 두 번째 단계에 머물러요. 세 번째는 이 땅이 아니라 저 세상에 대한 믿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어느 부분의 말씀을 소망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미 종말론 하면서 요한계시록 한번 다뤘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말씀, 심판의 메시지가 있어서 사람들에게는 종말론, 이 세상이 끝이다 그렇지만 사실은 저희들에게는 무슨 메시지입니까? 성도들에게는요, 소망의 메시지.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두 번째 믿음에서 세 번째 믿음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이 잘 정리돼야 되죠. 그래서 종말론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희가 아는 것처럼 마귀가 이 부분으로 공격을 많이 해나갔고 사람들이 점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요한계시록은 잘못 읽으면 이단 된다. 요한계시록 가리키면 이단에 빠진다. 누가 요한계시록 말씀 전하면 저분 이단 아니야? 그래갖고 아예 접어버렸어요.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자, 요한계시록을 접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세 번째 믿음으로 갈 기회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럼 저희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희 한국교회도 그렇고 대부분의 교회가 어디에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세상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왜냐하면 저 요한계시록을 잘못 다루면 어떻게 돼요? 목회자도 그렇고 공격을 받아요. 이단이라고. 아니 그게 이단의 메시지가 아니라 마지막 부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마지막 장면이에요. 클라이막스인데 클라이막스를 접어버렸으니까 클라이막스를 어디로 전환을 시켜야 돼요? 이 세상으로 전환을 시킬 수밖에 없죠. 너무들 열심히 하셔갖고 제가 다 이제 설명 안 해드릴 것이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직접 읽으시고 묵상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한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계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이런 믿음을 갖는 사람이 5%에서 10%뿐이 되지 않아요.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이게 보일 때 저희가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 알게 되죠. 왜요? 그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보좌 앞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 영광과 권세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구약에서도 이걸 보면 저희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작았잖아요. 또 우리 40명의 남북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진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은 딱 몇 명이었어요. 40명 중에서 2명이었어요. 딱 2명이고 그나마 조금 반반한 사람들은 남유다의 6명의 왕이 있었을 뿐이에요. 40명에 8명 정도 됐던 거예요. 조금 섞인 사람들. 진짜는 40명 중에 2명이니까 퍼센테이지도 잘 안 나오네요. 10명에 2명이야 20% 이렇게 할 텐데 40명에 2명 정도 되니까 퍼센테이지 얼마 안 나오죠.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아들과 아버지 관계. 또 다른 얘기를 하면 내가 나를 희생해서 다른 우리 아버지 아들이 결국은 독립을 해서 자녀들을 양육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 나를 희생해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라고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참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구나. 또 다른 얘기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들이구나. 또 헌신자들이다. 진정한 의미의 제자들이다. 사도들이다. 팔복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특징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특징은 첫 번째 본향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본향. 그러니까 본향에 대한 믿음인데 본향이라고 했으니까 고향이에요.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항상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보는 시각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하니까 이 땅은 내가 외국인, 나그네로 산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셔서 가나안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틈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것도 미국에서요. 왜냐하면 같은 이민자라도 좀 환경이 정말 나쁜 곳에서 살아가면 더 어려울 텐데, 그래도 이민 생활 속에서 가장 좋은 곳 중에 하나가 가장 좋은 곳이죠. 뭐 캐나다랑 미국이랑, 뭐 미국이 조금 요새 문제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서 뭐 이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데 뽑으면 미국은 안 들어가더라고요. 항상 밴쿠버, 뭐 그다음에 토론토 이런 지역,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나 그다음에 뉴질랜드 이런 데 들어가는데 뭐 같은 영어권이니까 저희가 그래도 저희 자부심이 있잖아요. 저희가 제일 좋은 곳이다. 왜냐면요, 나그네 경험을 해보니까 고향에 대한 생각을 알게 돼요. 저희가 아무리 미국에서 잘 적응해 살아도 좀 틈만 나면 어디 생각납니까? 한국, 내 고향이 생각이 당연히 나죠. 왜냐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가면 그래도 같은 말을 쓰는 같은 사람들이라서 그냥 주는 편안함이 있어요. 저희가 나그네 이 영주권자 뭐 시민권을 받아도 이런 생활을 경험해 보니까 여기서 남의 나라에 산다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되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바로 영적으로 연결되죠. 우리의 고향이, 영적인 고향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하게 돼요.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망할 수 있어요. 왜요? 실제로 저희가 나그네 삶을 살아보니까. 아무리 좋다 그래도 집이 제일 좋죠. 여행도 그래요. 우리 배 권사님 선교지 가서 아주 그냥 꽉 찬 일정 속에서 경험을 하고 돌아오셔서 은혜도 체험하시지만, 그러니까 아마 뭐 케네디 에어포트나 누악 에어포트에 딱 도착하면 집에 왔다. 네. 그 수고를 끝내고 이제 집에 왔다는 그런 평안함이 있죠. 저희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다가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그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뭐라고요? 나그네예요. 나그네니까 여기다가 너무 많이 투자해 놓으면 안 돼요. 그렇죠? 떠날 거니까 정리해야 되죠. 두 번째는 제가 뭡니까? 본향에 가면 상급을 받아. 히브리서 11장 14절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히브리 기자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면서 우리가 가면 상을 받는 메시지가 나와요. 계시록에 생명책의 이름이 우리가 기록되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그 주님을 섬긴 대로 저희가 상을 받는 내용들이 나와요. 상을 받는다? 그러면 저희가 상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게 상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틀린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상 받는 것 자체가 동기는 아니지만 주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건데요. 그렇게 섬기면 상도 주신대요. 덤으로 상도 주신대요. 그 상이 또 다른 말로 무엇이죠? 면류관이 되고, 또 다른 얘기로는 하늘의 기업을 나눠주시기로 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기업을 예수님의 영광 갖고 계신 것을 나눠주기로 원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땅의 권세들을 주셔서 다스리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걸 다스리는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리더십, 진짜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섬기는 리더십 포지션이에요. 세상의 리더십과 다르다 그랬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었어요? 예, servant 리더십, 종의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길 때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가장 높은 곳에 올리셔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주셨어요. 똑같은 패턴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렇게 해주실 걸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거저가 없어요. 저희가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섬겼던 것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이것을 하늘의 기업과 영광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결산 때.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너무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받을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신문 광고 자꾸만 나오면 이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신문 광고 나와서 사람들이 칭찬하잖아요. 우리가 선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신문 광고. 저는 안 내려고 했었는데 저도 한번 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내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저희 교회 그 신문사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었고, 저희 교회에서 이런 선교 일을 하는데 신문 한국 여기 한국 신문들 있잖아요. 거기다 그 기사 내용 드리면 나오는데 왜 안 냅니까? 그래서 그때 저희 계셨던 분이 가서 사진이라 갖고 내셔갖고 냈는데 그거는 그러면 아마 제가 이 땅에서 누가 읽고 칭찬을 하셨으면 받을 게 없는 것처럼 되는 거죠. 숨는 원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가능하면 주님을 잘 섬기고 저희가 잘 숨어야 되는 거. 저희끼리는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아요. 저희끼리는. 근데 공개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칭찬받는데 익숙해지잖아요. 이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인정 안 해주지? 섭섭함이 들어가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빨리 숨으셔라. 우리끼리는 이렇게 딱 하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는 잘 숨는 게 지혜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디서 받으려고요? 저쪽에서 받아야 되니까. 저쪽에서 받는 건 어떻습니까? 이 땅이랑 비교가 안 돼요. 그렇죠? 자, 이런 분들을 다른 이름으로 귀뚫린 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귀뚫린 종, 자유의 종이죠. 구약에 보면 7년 동안 이 6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자유할 수 있는데 난 주인이 너무 좋아서 내가 이 집에서 영원토록 종의 신분이라도 좋으니까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어떻게 생각하죠? 종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녀, 아들과 딸같이 받아줘요. 왜요?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 그런 관계면 벌써 도망갔죠. 그래서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주인은 평생을 책임져 주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 내가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면,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너무 기쁘니까. 또 제자다, 우리 렘넌트라는 남은 자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메시지죠. 소금과 빛이다. 이것도 순서가 있죠. 빛과 소금이 아니고 소금과 빛이에요. 소금은 녹아서 자기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오죠. 팔복의 사람이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처음 제자들을 불러 모으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때 믿음이 적다, little faith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어요? 세 번째 믿음. 지금 제자들 양육하고 부르시고 양육하고 있지만 이때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저희한테 위로가 돼요. 제자들을 택해서 불러주셨는데 3년 동안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 가르치셨어요? 예수님 직접. 예,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셨어요. 뭐 황영은 목사님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요.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어요. 그렇잖아요. 3년 동안요. 3년 동안. 그냥 3년 동안 먹고 같이 다 했는데 그런데도 뭐예요? 못 알아들어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데도 예수님이 안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특별 교육 시켜 주시고 뭐 현장 교육 시켜 주시고 필드 출입해 주시고 다 해 주셨어요. 능력도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중에 몇 가지만 보여주셔도 우리는 진짜 배반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중에 몇 가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오셔갖고 우리 전도할 때 그런 경우 참 많은데 저도 제 친구 옛날에 전도할 때 예수님이 내 눈앞에 딱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하면 난 예수 믿겠다. 근데 그런 거 한 번도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유대인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질문 다 받고 Q&A 직접 해주시고 그 다음에 능력 보여주시고 병자 고쳐주시고 죽은 자 살려주시고 오병이어 사건 보여주시고 야 이것만 있으면 저희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베드로도 그랬어요. 진심이었잖아요. 그런데 환경에 따라서 넘어져요. 왜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셔도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영적 성장 이 6단계 보잖아요. 이게 1년 사이에 쫙 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육신도 최소한 육신의 성장이 필요한 시간이 있잖아요. 20년, 최소한 20년은 커야죠. 거기에 이제 정신적인 것까지 성장을 하려면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해요. 하물며 영적인 것은요. 그것이 말씀을 들었다고 바로 그냥 갑자기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위험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말씀을 배우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내가 소화는 안 되고 머리로는 알아요.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렇죠? 공부를 했으니까 저희가 성인들이니까 이게 지식으로 아니까 이게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이제 판단하고 이때부터 이제 잘못하면 우리가 잘 아는 교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소화가 돼서 영적으로 자라는데 육신도 20년이 걸리는데요. 우리 평생 이걸 먹고 소화하는데 평생이 걸려요. 평생 걸려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3번째 믿음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게 예수님이 사람의 한계성을 아시고 정확하게 3년을 직접 하셨는데 제자들의 연약함을 갖다 다 드러나게 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도망가는 연약한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의 한계성을 다 보여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죠. 그런 사람을 붙잡아다가 말씀을 가르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때가 돼서 주님의 때에 성령님 오순절 성령님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한꺼번에 큰 일을 맡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씩 맡기세요. 그 과정에서도 계속 배워나가죠. 사도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후에 또 성장의 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우리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7가지 집사의 자격 조건을 통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성령님이 계속 나를 다스리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이 자라게 돼요. 어떤 믿음까지? 3번째 믿음까지.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 그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보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죠. 저희가 종종 그 순교자들의 모습들, 순교자들의 그 말씀을 듣잖아요. 어떻게 순교를 할 수 있을까? 우리 초대교회 때. 만약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하나님의 이 영광이 보이지 않는다면 정말 두려웠겠죠. 이렇게 보인다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지금 내 앞에 육신의 죽음은 있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죠. 또 우리 바나바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빌립보 교회에도 바울이 그 서신서를 보낼 때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라고 써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자신들의 삶을 섬겼냐면 믿음의 재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living sacrifice로 살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 위에다가 거기 보면 if I am being poured out like a drink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죠. drink offering이 관제예요. drink offering은 혼자 드리는 게 아니라 재물에다가 그 붓는 거예요. 포도주를 붓는 건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다음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거에 나는 이 드링크 오퍼링에 대해서 관자가 돼서 나는 사라져도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왜? 너희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 이게 진짜 믿음이죠.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섬기는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는 기꺼이 뭐가 되겠다고요? 이런 사라지는 재물이 되겠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바울이 갖고 있었던 거고 이런 믿음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디도도 같은 믿음을 따라라고 돼 있고 디모데도 믿음 안에서라는데 어떤 믿음이요? 이 세 번째 바울이 갖고 있었던 믿음. 이런 믿음의 아들이 되기를 원했던 거고 이런 믿음을 따라 같이 걸어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게 디도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디도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서신서를 쓸 때 대부분의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똑같죠. 초대교회 당시도 60%, 70%가 구원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 그 다음에 한 20, 30%가 이 세상의 거에 대한 관심들이 있는 사람들. 근데 5%에서 10%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요? 세 번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도전과 격려가 되는 거고 세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길이 나와 같은 길이 정말 영광이라는 그런 진짜 위로의 메시지가 되죠. 그래서 바울이 저에게 선한 싸움이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도전적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적인 fight the good fight of faith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투라는 거예요. 우리 이 믿음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전투적인 거예요. 거룩한 싸움. 근데 가치가 있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바울이 마지막 우리 서신서죠.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남겨주는 건데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인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저 세상 새하늘과 새 땅 그 안의 영광과 그 안에 그것들을 보면서 달려가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 믿음이 없이는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기독론 삼위일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권세의 통로가 되는지를 알겠죠. 저희가 이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로마서 공부하는 이유요? 바울이 왜 로마서를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 당시 성도들에게 세 번째 믿음을 소유하기로 하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세 번째 믿음 소유 주시려고 저에게 듣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 들으면서 이러한 소망, 우리가 작으면 주님 나에게 이런 믿음을 더 주십시오. 내가 그동안 세상의 것을 구했으면 나 이제 주님 이 세 번째 믿음을 구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눈뜨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